유난히도 길었던 올해 무더위, 정말 추석에 이렇게 뜨겁게 보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비와 함께 더위가 물러갔어요. 찬비가 내렸어요. 가을이 되면 김현승 씨의 시가 생각납니다. 이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라는 이 시는 중요한 세 문장으로 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신앙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낙엽들이 진다. 11월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인생도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80세, 어떤 사람은 100세.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은 다르지만 낙엽이 지는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황혼기가 되면 겸손해지는 거지요.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니까. 더 사랑하게 되지요. 김현승 씨는 이것을 가지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낙엽이 지는 때가 되면 겸허한 모국어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을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해지게 하소서. 두 번째 단락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고귀한 사랑, 물론 연인 간의 뜨거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여러 사람을 공동체로 조금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한 사람,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 구원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그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 단락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을 쓰게 하소서. 세 번째 단락은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중간에 제가 묵상한 것을 삽입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줄 나의 영혼 굽으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우리가 과거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세탁기가 나왔고 또 전기밥솥이 나왔고 과거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나 더 바쁘게 우린 살아요. 너무나 분주해요. 스마트폰도 있고 맞벌이 해야 되고 점점 바빠요. 분주해요. 그런데 이 가을에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헤쳐나와서 이제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달아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가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에 사계절이 있다는 걸 아세요? 인생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계절을, 각 계절을 대표하는 단어를 4단어를 선택해 봤어요. 첫 번째는 봄은 소생, 그 다음에 여름은 성장, 가을은 추수, 겨울은 준비. 그래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요,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이고요,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 그리고 겨울은 뭐냐면 겨울은 그 다음 봄을 준비하는 계절. 그럼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사계절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봄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소생의 시기입니다. 봄.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신앙의 사계절 중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소생의 시기, 이게 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이 봄도 아직 맞이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봄. 두 번째, 여름은 환난 풍파를 견디며 성장하는 시기. 신앙생활 예수 딱 믿으면 그냥 항상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빵빵 터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지만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앞에,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환난 풍파를 견디며 성장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보십시오. 봄에 파종하고 모를 심으면요, 여름이라는 계절 6, 7, 8, 길게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가뭄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홍수 때문에 벼가 다 잠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물이 빠져나가면 병충해가 오지요. 그러면 농약을 맞아야 돼요. 벼의 입장에서는. 가을에 태풍이 부르면 벼가 다 쓰러집니다. 이런 걸 다 겪으면서 누런 황금벌판에서 쌀이, 벼 이삭이 무거워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여름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을은 무엇입니까? 가을은 영적 열매를 추수하는 시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면 어떤 사람 100년, 어떤 사람 90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무엇입니까? 겨울은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20, 30대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우리가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시기, 내 살아온 인생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간증하며 사는 시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 삶의 연륜을 근거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간증을 제시하면서 전도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인생의 겨울, 신앙생활의 겨울, 바로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이 4단계를 다 거칠 수 있길 바랍니다. 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열매로 추수하실 수 있도록 추수하시는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천국 입성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더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파벌이 생기는가? 초대교회에도 그런 파벌이 있었어요. 요즘 문제 있는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죠. 왜 파벌이 생겼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바울을 추종합니다.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바울파와 아볼로파.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에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은 아볼로를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파벌 형성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깔끔하게 이것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심었고, 아볼로는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라던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물 주었으며 양육하였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치부 어린아이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지금 교육부서 예배 드리면서 잘하고 있지요? 근데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똑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20살이 됐는데도 아직 예수 영접도 안 하고 있는 애들도, 그런 청년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자라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벌써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아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교회 마당만 밟는 청년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며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여섯 분이 저에게 삶에 큰 영향을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교회에 박재순 목사님이란 분이 부임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은 40일 금식 기도를 목회자들이 잘 안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지금 목사님들보다 더 생명을 걸고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물만 먹고 정말 한 20kg 이상이 빠져갖고 그냥 뼈하고 가죽만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몸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막 아픈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세요. 정수야, 교회 좀 와봐. 그럼 제가 이제 달려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한테 지압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지압, 여기 혈 같은 데를 알려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목사님을 안마를 해드리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사님을 한 30분, 길게는 1시간 안마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그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되게 크게 좋았어요. 한 번도 제가 싫어해서 해야 한 적은 없어요. 그 목사님이 또 이게 막 이제
금식 기도 후에 몸이 또 막 그러면 또 정수야 일로 와. 그럼 또 제가 또 안마해요. 그 안마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옆에 듣는 거예요. 단둘이 목사님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목회자 수련회 같은 데 다녀오시면 선물을 하나씩 사와요. 뭐 지구본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저에게 그걸 주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 저는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홍성일 선생님이라고 중학교 체육 선생님인데 교회학교 중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학교에서 만나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던 선생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 문화 속에서 젊음을 보내셨지만 가정의 큰 어떤 어려움을 계기를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께서 술,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셨어요. 처음에는 기도원에 3일간 금식하고 오시더니 술을 정리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2곽 반 정도 피우던 담배를 정리하시는데 이건 한 번에 못 하시고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청주 성결교회라고 한 3, 4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차량 운행을 맡으시고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을 모충동, 사직동 그 인근 지방의 아이들을 교회로 계속 이렇게 차 운행을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일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세 번째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김유길이라는 친구. 제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3학년 그 친구랑 같이 하숙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때는 지금만큼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해도 그 친구가 수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제 방 앞에 와서 기다려요.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1시간 전에 저한테 기다려.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너무 교회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밤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이 특송을 하자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 1절은 그 친구가 부르고 2절은 제가 하고 3절은 같이 부르고. 지금도 그 피아노 옆에 서갖고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거든요.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그 친구가 1절 부르고,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5번째는 제 대학 때 저를 제자훈련 2년 반 동안 제자훈련 시키셔서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하게 되는데 박래송 목사님, 지금은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제가 대학원 시절 95년, 96년도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 모든 설교의 스타일과 목회 철학, 선교 지향적 목회 철학, 하용조 목사님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6분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위치에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나에게 씨앗을 심고 어떤 분은 나에게 물을 준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는 근본적인 그 배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의 엄마이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의 아빠이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승을 보내주시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멘토를 세워주시고, 그런 친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다가 성령 받아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동아리 활동하다가 거기서 선교의 비전을 얻어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제 바울이 아볼로와 가르치는 그 교사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잖아요. 그걸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고모들도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러면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고구마가요, 저는 그때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구나 처음 알아요.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시죠? 요즘에 고구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집에 도착하시잖아요. 맨날 드시는 것만 했지 고구마 농사 지어봤어요? 고구마 농사 지면요, 사진 한번 볼까요? 고구마 이렇게 많이 달려요. 고구마 한 줄기에, 물론 이건 좀 더 많이 달린 거 사진 찍었지만, 고구마 한 줄기에 여기 지니까 고구마가 지금 2, 4, 6, 8, 10, 12제자가 달렸어요. 고구마 한 줄기에 12개의 밤고구마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구마 줄기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고구마 농사를 짓고 이제 고구마를 막 해갖고 이렇게 널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 넝쿨은 다 치우고 고구마를 캐서 쫙 널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대 같은 데 담아가지고 리아카에다가, 그 시골에서 리아카에다 잔뜩 싣고, 저희 밭이 그 중학교 뒤에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려올 때 지금처럼 경운기가 있지 않으니까 리아카의 할아버지가 리아카를 앞에서 끌고 아버지가 끄시거나, 끌면 고모들하고 저희는 새끼줄을 뒤에다 한 6, 7개 매달으면 그거 갖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새끼줄을 끌면서 그거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리 집으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농부가 고구마 줄기를 딱 들었더니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고구마 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딘가에 우리를 심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돼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고구마 줄기를 들을 때, 이 고구마 줄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달렸어. 나 혼자만 딸랑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으니까 이렇게 고구마가 10개, 5개, 8개.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추수하시는구나. 가을에 추수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연세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수교회에서 어른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려요. 그보다 더 시급한 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을, 여러분
한 영혼을 정하시고 두 영혼을 정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보세요. 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헌신해 보세요. 1년에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 20명 만나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50명쯤 새로운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매년 새로운 사람을 50명 정도 만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내가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모르는 분들. 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나고 아닌 사람은 걸러내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분 매년 알게 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추수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구마 심게 하는 거예요. 추수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성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찬양과 간증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번에 10월 20일 날 찬양축제를 위해서 우리 윤현집 지휘자님이 헌신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청년부까지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또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찬양의 능력과 은혜를 같이 느끼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성경 읽기와 절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너무 분주해요.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분주하게 살아라 이런 말 없어요. 너희는 남들보다 바쁘게 살아라. 너희는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스케줄을 잡고 살아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단순하게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단순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씨앗을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사가 돼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분방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통해 후원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물 주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들은요, 새가족부와 교사들은 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데려온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다 소중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셔야죠. 천국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 보여드려야죠. 하나님 기뻐하시게. 가을입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을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